하나님 말씀 같이 옵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활짝 마음을 열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동의 듣겠습니다 하는 심령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 앞에 집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을 흔든다라면 그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심으로 이 시간에도 또 이후에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능력의 전도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의학이 많이 발달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암이라는 것은 참 무섭고 가장 두려운 질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에 곳곳에 그렇게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위나 간이나 폐나 장이나 식도나 전립선이나 발생하는 부위도 참 다양한 것이 이 암이라는 질병이에요. 어떤 한 곳에 집중해서 나타나는 질병이 아니라 우리 신체의 다양한 곳에 어디라도 이 암이라는 악한 안 좋은 세포는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여기 다양하다는 것은 이 암세포가 우리 몸 어디서든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하게 발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하게 발병하는 이 암세포도 우리 몸에 유일하게 발생하지 않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장기가 있지만 그 장기 가운데서도 이 암세포가 절대로 발병하지 않는 장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바로 심장이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심장암이라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왜 그럼 심장에는 다른 장이 폐나 간이나 여러 가지 가릴 것 없이 이 악독한 암세포는 그렇게 발병하는 일들 가운데 이게 어느 장소를 구분하지 않는데 왜 유독 심장에만 그렇게 암세포가 발병하지가 않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심장이 늘 따뜻한 피를 뿜어내기 때문에 심장에는 암세포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 이 암세포가 따뜻한 곳에서는 발병이 잘 안 되고 전이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에는 암세포가 그렇게 발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심장이 계속해서 운동하고 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암세포가 발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은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쉬지 않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멎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이제 사망했습니다. 운명했습니다. 판가름할 때 뇌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심장이 뛰느냐 안 뛰느냐. 그 맥박이라고도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가끔 드라마나 이런 할 때에 심전도 이렇게 띠띠띠 이렇게 하다가
뚜 하고 가는 것은 심장이 멎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장기 가운데 쉼없이 움직이는 기관이 바로 심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장은 정상인을 기준으로 하면 1분에 60번에서 100번 그 정도 심장이 쿵닥쿵닥쿵닥 뛴다는 거예요. 제일 낮은 평균 60번을 뛴다고 한다라도 1시간이면 몇 번을 뛰겠습니까? 3,600번을 뛰는 거예요. 하루에는 86,400번을 그렇게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누가 기록을 계산을 해가지고 보통 한 70년을 산다고 가정한다라면 심장이 70년 동안 얼마나 뛰느냐? 22억 번을 그렇게 뛴다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도 여러분들이 다 앉아 계시지만 심장은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심장이 멎는다,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실 거예요. 이만큼 심장이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활동성에서 암세포가 발병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의 신앙도 늘 건강하게 움직여야 병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아이 좋다, 아이 그냥 편하다 하고 그냥 쉼의 자리 가운데 있으면 잠깐의 쉼은 쉴 수 있어요. 늘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일을 하다가 휴식을 취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부터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계속 쉬기만 하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일들도 영적으로 쉬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강조하는 것이, 그렇게 쉬다 보면 육신이 일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쉼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되면 그 신앙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난 사단의 그런 운운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늘 건강하게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마치 심장이 계속 뛰어가지고 그 악한 암세력이, 암세포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열심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양하게 달란트를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다양하게 주신 것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것만은 꼭 같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대의적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들에도 대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의는 뭐냐? 모든 나라나 어떤 사람들의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그 목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일들 가운데 이게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다양한 성격이 있고 삶이 있고 어떤 여러 가지 탁월한 그런 재능들이 있지만, 그거 이전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것은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늘 우리가 부지런히 순종하면, 오늘도 한 영혼을 어떻게 구할까? 저 믿지 않는 영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늘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함에 나아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에 우리의 건강은 마치 심장이 거기에서 계속해서 혈액을 공급하는 것을 통하여 온 장기에게 힘을 그렇게 부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도의 사명 가운데에 마음을 쏟으며 나아가면 나머지 예배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교제의 자리 가운데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명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나는 못합니다 하고 그냥 우리가 이 사명을 개의치 않고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우리가 나 하나 신앙생활에도 벅찬데 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쉬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이 멈추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늘 환자와 같이 내 어느 곳에 계속해서 나쁜 암세포처럼 사단이 여기저기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일들 가운데 이리 들리고 저리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도의 일들 가운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침체할 수밖에 없고 점점점 사단의 여러 가지 일들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은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가운데에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도우심을 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들,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들, 영혼을 사는 일들 가운데 관심이 없으면 성령도 딱히 우리 가운데 역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활짝 여시고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기셔야 될 것은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의적 사명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심장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다른 박질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들 가운데 예수님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박질하셨고 그 제자들 12제자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빌립이나 스데반 같은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뭘 합니까?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침거하는 일들 가운데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우리가 맡겨진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의 모습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항상 우리의 일들 가운데에 동일하게 어떤 직분자든지 또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한 초신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확증되었고 내가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음으로 확증하셨다라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혼을 또한 살리는 이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거기에 집중하며 그 일들 가운데에 다른 박질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도 바라보세요. 전 세계 기독교 역사도 바라보세요. 어떨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떨 때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까? 영혼을 살리게 하는 천도의 발걸음 가운데 마음을 쏟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 놀라운 역사의 일들 가운데에 성령이 막 한없이 부어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 부어주심을 통해서 아이고 내가 기쁘다, 이게 아닙니다. 그 기쁨을 갖다가 전하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그 모습의 사람들이 부흥의 일들 가운데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곧 오늘날 우리가 시대가 점점 악합니다. 점점점 전도가 안 됩니다. 점점점 정말로 교회가 무너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말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의 심령으로 얼마큼 나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나를 점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셔도 아유 목사님, 전도하려면요 지혜도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언변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재주가 있어야, 그래야 전도할 때에 좀 전도의 어떤 효과를 그렇게 10분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실적으로 저도 뭐 그런 생각입니다. 좀 내가 어떤 명망의 자리 가운데 있든가, 좀 어떤 대단한 어떤 능력이 있거나 어떤 권위가 있는 일들 가운데 있으면, 지혜 일들 가운데 그렇게 말을 전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그래도 뭔가 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도가 잘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전도의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친구하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위치가 있어야 되고 내가 좀 잘 살아야 되고 이런저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되겠지 하는 마음들은 바울의 입장 가운데 바라봤을 때에는 그것은 전도에 전혀 필요가 없다라고 오히려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쉽게 말하면 전도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전도를 하러 당신들한테 지금 전도를 전했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에 내가 안 한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아름다움이라고 해당되는 헬라어 원어적인 뜻은 바로 무엇이냐? 탁월하다, 우수하다, 뛰어나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바울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로마가 또 헬라 문화가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헬라 하면은 항상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철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이 철학 사상,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수많은 우리가 위대한 철학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들 가운데에 철학이라는 그 뜻이 바로 무엇이냐? 지혜를 탐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혜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런 지혜 가운데서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 세상은 어떻게 왔을까? 나름대로 그런 일들을 계속 얘기하며 나가는, 그래서 그런 일들 가운데에 웅변을 배우고 또 선생들을 통하여 달변가가 되고 그런 지식들을 나름대로 세워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로마나 이런 일들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원형극장이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어떤 경기장일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도 거기에 서서 철학적으로 자기의 어떤 사상과 사고를 갖다가 지혜롭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며 나가는 그런 구조가 바로 원형극장의 시초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쉽게 말하면 나름대로 개똥철학이라도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그래도 들은 것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서 뭔가 그들에게 탁월한 언어, 뭔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그런 언변이나 이런 끼러한 말재주를 통하여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저 사람 뭔가 색다른데 오늘날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듣지 않다가 어떤 사람 좀 탁월하게 얘기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그렇게 탁월한 언어나 어떤 뛰어난 언어들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창한 언어를 생각하고 영어를 단어를 쓰면서 헬라어를 쓰고 그리고 어떤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그리고 그런 일들 가운데에 논리 정연하게 이런저런 일들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바울은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느냐? 이미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울은 철학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아덴이라는 곳,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테나라는 그 그리스의 도시에서 완전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 전에 하면 일들 가운데 나갔던 그 사도 바울이 이 아테나라는 도시에 딱 가다 보니까 말 그대로 철학의 중심에 있어요. 여기저기 정말로 사상들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속에 바울이 잃어버렸던 자기의 들끓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도 그 시대의 당대의 가말리라고 하는 대단한 스승 밑에서 나름대로 어법이나 수사학이나 이런 것들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논리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철학가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서 그래 내가 저들을 뛰어넘는 정말로 달변의 어떤 언어를 통해서 논리적인 어떤 일들을 통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확 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가 그들 가운데 확 있는 것을 내가 한번 나타내버리라, 이런 마음이 그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논리정연하게 아름다운 수사학적 언어를 사용해서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이 땅 가운데의 천지에 이러면서 아름다운 화려한 언어들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뭐야? 뭔가 새로운 것을 얘기하나 보다 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관심을 잠깐 기울이다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서 별거 없네. 그리고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포부를 가지고 내가 이 철학의 도시 이 아테네를 갖다가 복음의 완전히 원자탄을 그렇게 떨어뜨려서 많은 영혼들을 정말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하는 것을 내가 한번 드러내버리라, 내 능력과 내 자력으로 내 달변으로 한번 이뤄버리라고 했던 그 마음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역으로 간 것이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바울의 마음은 완전히 피폐해졌어요. 야, 내가 받는 학문이 별거 아니구나. 그런 날별의 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런 일대로 되지가 않는 것이구나. 내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바울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던 바울이 이 실패의 일들 가운데 완전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두려움에 덜덜덜 떠는 그런 지경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가운데에 다시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철학적인 이야기나 사람들에게 유식하게 보이는 그런 언어로, 그렇게 탈변의 언어로 복음을 전도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결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바울은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는 이 세상도 말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하는 것처럼 늘 성공의 일들 가운데 서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성공에 많이 있고 커면 클수록 실패의 어떤 자리 가운데 설 때에 그냥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낙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실패를 통하여 나에게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건 안 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그걸 밑거름을 삼아서 다시금 나아갈 때에 보다 확고한 신앙의 일들 가운데 보다 확고한 성공의 자리에 우리는 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와 같았던 거예요. 나름대로 들킬 수 있었던, 그래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는 그래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롭긴 해, 내가 열심히 있으니까, 내가 뭐가 탁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세웠겠지 하는 마음이 늘 바울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이 이 계기를 통하여 완전하게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전도의 사역이 아니구나. 또 하나 바울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무용지물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인간적인 자신감이었어요. 전도하는 일들 가운데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신감, 이것도 쓸데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처절하게 느끼게 되는데, 그 마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지금 바울이 담대함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심히 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아테네에서의 큰 실패를 맛보고 고린도에 도착을 했는데, 고린도는 완전히 아테네와 또 상반된 그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어요. 말 그대로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고 종교성이 강하고 그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좀 서로를 존중하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런저런 일들의 대화의 일들 가운데 있다라면, 당시의 고린도의 모습은 어떤 곳이냐?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고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에 부패와 타락함이 절정을 이루는 그런 문화가 만연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느냐? 그 시대에 아이고 너는 고린도인처럼 사는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너는 정말로 누구보다도 태폐적이고 타락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은어 비슷하게 아이고 고린도인과 같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큼 세상적으로 타락한 사람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칭할 정도로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이 바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지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자기의 쾌락만을 추구하고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만 내가 즐기며 잘 살자, 이런 것이 만연되어 있는 이 도시 가운데에 딱 갔을 때에 철학의 도시에 서로 존중하고 말을 들어주는 그 일들 가운데서 안 되는데,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다? 바울의 생각에는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서로 존중해주는 일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완전히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완악한 마음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꽉 틀어박혀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들 그들이 이해를 하겠으며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 가운데에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역적인 또 특성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서도 강한 지역들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목회자들 가운데 얘기할 때도 바닷가 그것을 비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바닷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정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하나가 무엇이냐? 미신적인 문화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다 그 물길이라는 것이 오늘도 과학이 많이 발달됐지만 예측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날씨예요. 기후에 대한 변화를 예측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80% 이상 예측하기도 힘듭니다. 아직도 과학이 발달되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 바다에서 나간다는 것은 날씨와 직결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돌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게 되면 배가 전복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위태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까지 자연적으로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다에는 어떤 신이 또 있어요. 나름대로 만들어낸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이라는 신을 갖다가 섬기는 일들이, 그래서 그 동네적으로 아예 1년에 몇 번씩 그렇게 용왕을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많이 있을 때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 쉽지 않는 거예요. 아니 무슨 저쪽 중동에, 그건 중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충 해서 서양신을 왜 우리가 믿느냐? 우리 용왕신도 있는데 이런 일들 가운데 반대하며 나가는 일들 속에서 너나 잘 믿어라, 너는 우리 지역에 살면 안 된다, 오히려 이렇게 회방하고 나가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의 그런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느꼈던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완악한 마음으로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우리가 그 영혼을 또 안타까움이 여기고 국률이 여기면서 기도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런 마음에 우리도 인간인지라 그런 소리를 계속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곳엔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할 수 없겠구나, 전도가 안 되는 지역이구나, 정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의 일들 가운데 서셨지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금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아직도 사단은 마지막 발악하듯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여전히 악의 세력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하려는 이런 모양들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 가운데에 바울은 보다 확실하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쉽게 말하면 그들이 나름대로 믿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신들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고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해도 듣지 못하게 하고, 설령 들었다고 하더라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 결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꽉 붙잡아 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탄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변화시키며 생명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이야기가 되는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있고, 또 그들과 어떤 유대 관계를 통해 나가는 복음을 제시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선교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곳입니다. 특별히 선교를 할 때에 어디에 선교를 나가겠어요? 복음이 없는,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그곳에 선교를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고 우리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그곳에 선교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가 또는 민족이 또는 그 지역이 아예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않고 아예 적대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지역에 가는 것 자체가 생명을 걸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를 알고 그들의 언어를 공부하고 그리고 나가서 조심스럽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때로는 내가 이 일들을 하다가 죽음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는
그런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성교의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다 그렇게 선교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 저 태국으로 가셔야 되고, 여러분들 미얀마로 가셔야 되고, 여러분들 필리핀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다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가정 다 내려놓고 간다고 한다라면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다 동일한 사명의 자리 가운데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는 맡은 바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에서 여러분들의 가족으로 시작해서 자녀로,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인들, 그런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품으며 정말로 전도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서 아테나의 그 실패 속에서 완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주께서 어떻게 하느냐, 직접 바울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안 되는데 이 고린도 지역은 더 정말로 강팍하고 완악한 그런 옷이니까 여기선 복음이 절대로 전도하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움츠러 있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너 스스로의 판단하지 말고 그냥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또 자신의 고상한 언어로 말할 필요 없이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라고 주님께서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대로 그냥 그 말씀대로 전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나는 고린도에 와서 오직 예수, 오직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의 은혜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전혀 관심을 두거나 꾸미지도 않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대속하심, 그리고 다시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그대로 아무것도 꾸미지 않고 어떤 탁월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다라고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정한 그대로 실질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도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서 인간적인 자신감이나 철학적인 지식이나 논리적인 설득으로 그렇게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어떤 대단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나갔으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에 변화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 말만을 그렇게 전하면서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했는데 이 일들 가운데서 뭐 어떤 대단한 설명을 하지 않고 논리적인 어떤 일들 가운데 그들에게 전하지 않았고 단순하게 이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까? 저는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바울이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들 통해서 바울이 전도할 때는 다른 것이 필요 없구나, 오직 복음의 제시밖에 없구나, 복음의 선포밖에 없구나, 이것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고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온전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아름다운 언어와 지혜의 말로 그렇게 전하지 않고 복음 그대로만 너희들에게 전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며
또 저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말재주가 없는데 아이고 나는 뭐 능력도 없는데 주님의 말씀 그대로 담대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교리에 대한 어떤 공부들을 그렇게 가정예배를 통해서 얘기할 때에 전도가 뭐냐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그래서 저도 친구들과의 뭐 어떤 일들 가운데 이런저런 뭐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또 현상 이런 것들 하면서 막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일들 가운데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것을 전하려고 1시간이 넘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자리 걸음이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제가 그건 모르겠는데 얘기하면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반응을 하고 그 일들을 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럼 말문이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에이 그래도 난 안 믿어. 그냥 그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뭘 어떻게 강제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할 때가 있어요. 가끔 이분을 놓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 예? 어떻게 해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달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고쳐주셨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일들을 진행하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나도 예수님을 기도해 주세요. 나 이 어려운 상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단순한 거예요. 내가 만난 복음은 그래서 선포인 것이지 논리, 설득, 논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체험했고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뭘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이 그러면 진짜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내가 그랬다니까? 선포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서 정말 그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에이 난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얘기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그 일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과 설득은 그런 극명한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일들 가운데서 나는 뭐 말재주 필요 없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단순한 복음의 일들 가운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구원의 자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제자 베드로도 바라보세요. 베드로 출신이 어디입니까? 갈릴리라는 그 출신.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서 안지매를 고치며 나갔을 때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들이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듣겠다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저들이 갈릴리 출신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무식한 놈들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루살렘이 오늘 어찌 보면 뭐 도시에 서울과 같은 그런 일들 가운데 있다라면 갈릴리라는 것은 시골 깡초가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뭘 배우지도 못한 것.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뭐 대단한 학식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인망이 두터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래도 교류가 있었고 인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끌려갔을 때에도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느 일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만큼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오늘 믿음의 길은 저와 여러분들이야 베드로가 수제자였고 나름대로 예수님의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체험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그냥 무식한 어부 출신으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폄하받은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느냐?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너희들은 그 예수님이 저주받은 사람이고 너희들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 말씀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뭔가 논리 정연하고 아브라함의 때부터 뭐 이렇게 저렇게 쭉 설명하며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담대하게 너희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우리가 정말로 기다렸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진정한 구원자가 되셨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에 그들이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그렇게 영접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을 때에 대단한 어떤 언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담대한 믿음의 그 선포를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친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라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 복음의 능력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얼마나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에 그 자리 가운데에 이러한 삶을 누리고 싶으시다라면 말을 잘해야 된다. 지식이 많아야 된다. 이런 것들로 전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믿는 것만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체험하신 것을 가감없이 그렇게 전하며 나갈 때에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음으로 확증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설득하려고 하면 오히려 말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만으로 전도하였다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4절의 말씀 다시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기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찬양을 하며 기도할 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의 현상으로 전도하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전혀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는 지역인데 저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오히려 받아들이는 이런 기현상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딴 사람 몰라도 이 사람만큼 말씀 안 받아들일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 몰라도 이 사람만큼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완악하다라고 나름대로 우리가 평가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을 싹 내려놓고 나도 예수님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라고 오히려 너무나도 쉽게 복음을 받아들여내게는 놀라운 역사.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말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어떤 가진 지위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온전하게 성령의 이끄심한 대로 내 몸을 맡기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나갈 때에 복음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기이한 기적의 역사도 더불어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라의 위정자가 우리의 기독교인이 되면 되겠다.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바라봤잖아요. 우리나라도 2명의 장로의 그런 일들 가운데 있었던 대통령이 2분이나 있었지만 오히려 그 시대 가운데 복음이 활활 타오렀습니까? 오히려 반대 세력들은 더 그 일들 가운데서 꼬투리를 잡고 여러 가지 일들을 나타내고 심지어 그런 장로의 대통령이라는 그런 대통령들이 오히려 법당에 가서 거기서 기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모습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을 지켜나가고 신앙의 일들 가운데 온전하게 쓰임받는 일들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쏟고 나갔던 인간적인 생각에 앞서 나갔던 것은 아닌지, 단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뭔가 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변이 없고 말저지가 더듬거려도 상관없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의 일들, 주의 일들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능력의 복음의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선행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기도의 무릎을 먼저 꿇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모임을 할 때에도 말씀을 한 절 또는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봉독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잡고 같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서 3,000명씩 회개하며 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에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승천하며 나갔을 때에 500여 명에 넘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하루 이틀 일주일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잘못 또 생각한 거 아닌가. 그리고 뿔뿔이 터져나간 데에 120명의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일들 가운데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은 기도에 전혀 힘쓰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기도에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한다라는 그 간절함의 기도 가운데 준비했을 때에 그때의 성령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충만케 임하게 되고 그 은혜를 통하여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나갈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여러분들이 항상 전도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 주변에 지금도 전도의 대상자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뭐 기독교가 참 많다,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러분들 주변에 바라보게 되면 여전히 교회 또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 일들 가운데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이제껏 정말로 그 영혼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결실이 못 맺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포기하지 마시고 더 힘써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때가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치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그 영혼을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확 이끌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 가운데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들 가운데 기도는 마치 연주회를 할 때에 악기들을 우리도 뭐 선교들 하면서 나갈 때 있지만 그때에 기타를 특별히 할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는 작업이 있어요. 바로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을 갖다가 서로 다른 악기들과 맞춰놓고 나가지 않으면 그럴 일 가운데 기타를 치게 되면 오히려 소음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연주를 다 그냥 조율도 안 하고 막 하다가 그러면서 연주가 끝난 다음에 조율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전도를 하는 일들 가운데 기도가 바로 조율과 같은 거예요.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감하고 성령의 이끄심 받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발걸음을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내 마음대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와서 기도하는 것은 그건 오히려 연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의 일들, 전도를 비롯해서 모든 여러분들 교회의 어떤 신앙의 일들의 모습들은 항상 기도부터 시작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 가운데 먼저 조율을 하고 이제 시작할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는 내가 가진 능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모든 결과 또한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전도 안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또 전도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맡긴 사명이니까 그 일들을 그대로 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전한 후에 얻지 못한 결과와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 결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전하는 자리 가운데 서서 그래도 안 됐을 때와 저 사람은 안 돼 하고 그냥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판단하고 전하지 않는 것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전도하심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칭함을 받으시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전하겠습니다. 올 한 해 꼭 전도합시다. 약한 것 같아요. 다시 마음을 추스리시고 다시 한번 올 한 해 꼭 전도합시다. 정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전도의 귀한 열매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시는 은혜의 일들 가운데에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원근각처에서 주님의 귀한 택한 백성들을 믿음의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특별히 바울의 그 전도의 일들의 고백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전도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가장 귀한 사명임을 다시금 믿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그런 일들 가운데에 말재주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바울을 통하여 그런 것들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되면 전도가 잘 될 것이라는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효과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사오니 담대함을 가지고 그러기에 기도로 준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선포를 나가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올 한 해 우리가 고백하며 옆 사람에게 전하며 나갔던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의 귀한 구원의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